기도하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물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형, 성막의 모형도는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모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렇게 성막의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법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현명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법도에 보면은 이 바깥들에 물두멍이 있고 또 번제단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향단이 있고 또 금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또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언약궤가 놓여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언약궤는 언약의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상징. 언약의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를 하얀 천으로 이렇게 치게 하셨습니다. 하얀 천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게 하시고 이 울타리의 높이가 약 한 2m 한 10 정도 한 10에서 한 20 정도 돼요. 이 높이가.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의 사람으로는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걸 뒤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키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2m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뭘 하는지 이렇게 삐끔히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렇게 하얀 천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경배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 아무 곳에 계신 것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성경에서는 그래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 회막이라고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우리 구약 성경에 우리 개정 성경에 회막이 몇 번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154절 꽤 많이 나오네요. 154절이 나오는데 이걸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줄여들 겁니다. 145절로 나오네요. 145절.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회막이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막이 회막이고 회막이 성막인데 이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성막 안에서 만남을 갖는다. 이 만남의 의미를 가질 때 성막이라 그래. 회막이라 그래요. 만남. 그래서 이것을 회막을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린다면 만남의 성막, 만남의 천막 그런 뜻입니다. 이 회막이. 그래서 이 만남의 천막, 만남의 성막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회막 안에서 들어가셔가지고 제사장들이 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 뵙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돼요. 거기서. 근데 이름을 부르는데 이걸 여호와로 불렀는지 야훼로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는 그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고 보통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게 십계명의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주로 부르는데 그 아도나이라는 의미는 주라는 의미입니다. 주. 그래서 영어로는 그 로드라고 그러죠. 로드. 주님 할 때 주. 그것을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고 그랬고 그때 뭘 하냐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이 지성소에다가 1년에 한 번씩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통째로 사함을 받아요. 사함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 받는 것이 있고 그것이 행해져도 또 매일매일 이 번제단에서는 뭐가 행해지냐? 아침 저녁으로 뭐가 행해져요? 상번제가 행해진다 그랬죠.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아침에 제물로 바침이고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녁에도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이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물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립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뿌려서 이 속죄를 하는데 거의 모든 것이 할애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주 기능은 뭐냐면 제사함에 있어요. 이 성막의 주 기능은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막에 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성막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들 중에서 첫째가 뭐냐면 여기서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그래서 주로 번제단에서 피를 뿌려서 이와 같이 매일매일 이와 같이 피를 뿌립니다. 매일매일 피를 뿌려갖고 이와 같이 속죄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 한 마리를 매일매일 잡아서 이거를 해요. 쉼없습니다. 1년 12달 매일매일 이걸 행해지지 않는 날이 없어요. 제사가. 그래서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것을 번제로 드립니다. 이것이 성막에서 행해진 매일매일의 일이에요.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주로 행해지는 일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 물두멍은 왜 있냐면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물두멍이 있는 것이지, 물두멍은 그러니까 이 홀로 이것이 있어 갖고 무슨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준비 단계로 손발을 씻기 위해서 있는 거지, 이것이 그런 의미로 있는 겁니다. 물두멍은. 그래서 이것도 건너뛰면 안 돼요. 이것도 건너뛰면 안 됩니다. 물두멍도 건너뛰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서는 이것이 여기서 손발을 씻는 거기 때문에 신약에는 회개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죄를 씻는 것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법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행하라고 이러한 법을 주신 겁니다. 이건 신약에 주신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2000년으로부터 예수님 때로부터 계산한다고 해도 모세가 1500년 전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지금 계산을 하면 3500년 전에 주신 겁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법이 구약 때 주신 법이지만 신약에도 이것을 신약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 그대로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배교회는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겉에서 보면 이런 형식이에요.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천막이 쳐져 있고 휘장이 몇 군데가 쳐지냐면 휘장 형태로 쳐진 데가 세 군데예요. 여기입니다. 문. 그 다음에 성막으로 들어가는 입구, 이 문도 휘장으로 되어 있어요. 천막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가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보통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소하고 지성소를 구분을 해놨죠. 휘장을 쳐가지고. 휘장이라는 것은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쭉 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커튼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문, 보이죠? 문.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이 문에 또 휘장이 쳐져 있고, 이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문,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가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이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3단계의 비밀이 또 들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기다가 하나 해보면 그 휘장의 이 3단계 뭐 세 개의 휘장 해갖고 이렇게 해보면 이 비밀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3단계의 비밀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 바깥뜰에서 이와 같이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휘장이 문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휘장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휘장을 지나면 이 바깥뜰에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가 손발을 씻고 예수님 피를 뿌려서 제사함 받고 그 다음에 다음 휘장을 열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치면 그 다음 단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에서는 이 하나님을 아뢰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뢰날 때 가장 먼저 경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 때나 이렇게 아무 곳에서나 이렇게 경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휘장이 3단계로 되어 있다. 첫 번째 휘장은 자기 집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이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 번제단에서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여기에서 기도의 향도 올릴 수 있고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고. 한 단계 더 휘장을 지나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이 언약궤는 쉽게 말하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언약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고 함부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아주 정결하게 취급하고 다룰 때도 아주 그렇게 귀하게 다루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어떤 우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언약궤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길 때 마차에다 끌고 소가 끌고 가니까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그렇게 만졌다가 그냥 거기서 바로 죽지요. 즉사해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참 이렇게 보면은 신기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이런 법을 줘서 이러한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이러한 법들을 주시고 이런 법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으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세계에서 이게 영생을 누리고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열어 주신 것이 생각해 보면 이 신비로운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참 신비로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모형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이런 형태입니다. 이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옷을 입은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수적으로 네이지파들이 거들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몇천 명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이 네이지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기서 저쪽으로 이동할 때, 장소를 이동할 때 걷는 것도 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전부 다 어떻게 이동하는 것도 누가 어떤 것을 막고 해가지고 그 성물이 이동하는 순서까지도 성경에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이러한 법들을 신약으로 재해석해 가지고 이게 성막인데요. 성막 여기에서 이 언약궤까지, 이 언약궤가 언약의 하나님의 상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문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언약의 하나님까지 나가는 이 단계가 크게 3단계예요. 휘장이 3군데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바깥들이 나오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나오고, 세 번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성막 예배를 했을 때는 이 세 번째는 들어간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영적 지성소에서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에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이 뭐냐면 여기에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금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전부 다. 자, 여기. 그래서 문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들어와서 물두멍에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이렇게 피를 뿌려서 제사함을 받아요. 이거 첫 번째 휘장을 지나서 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휘장이 어디 있냐? 여기입니다.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금양단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등대에 가서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떡상에 가서 말씀으로 보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드디어 지성소 단계에 들어가서 영적 언약궤로 상징되어 있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성막의 법에 따른 신약의 예배예요. 신약의 예배입니다. 이 단계까지 예배하는 경우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직 경배, 전 세계 기독교가 이 경배하는 것까지는 몰라요.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과 이제 종말론의 말씀이 내일부터 또 새로 나가는데요. 이제 이때까지 구원론에 대해서 좀 많이 한 110회 정도 구원론에 대해서 다루다가 어느 정도 달았다 싶어서 이제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또 내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가 되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책보다도 요한계시록에 이 경배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경배 이렇게 쳐보면 신구약의 좌우지간 한글 성경이 잘 번역되든 안 번역됐든 신구약에 이 경배라는 단어를 한번 해볼게요. 105절이 나옵니다. 신약 구약 전체 다 합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105절 중에서 요한계시록에 경배가 몇 번 나오냐?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죠?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의 할 일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경배예요. 경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성경, 이 개정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신약 구약 경배라는 용어가 105절이 나온다 그랬죠. 이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경배가 몇 번 나오느냐? 20절이 나온다 그 말이요. 5분의 1입니다. 그 정도로 요한계시록의 경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가르쳐도 경배를 안 가르쳐. 왜? 이 경배를 모르는 거야. 경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겁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너희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 관계로 비유를 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뭐 부모가 잘 키웠든 못 키웠든 그걸 떠나서 이미 부모가 자식을 낳아줬다는 그 하나의 그것만을 통해서라도 자식은 부모를 응당 존경하고 공경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총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측면에서 이렇게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측면에서 인간에게 이런 것만 자꾸 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놓고 보통 해석을 하면 휴거가 어떻느니 뭐 7년 대환란이 어떻느니 뭐 이런 것만 신경 쓴다고.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경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복음이 있는데 마지막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라 그래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는데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핵심이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나와요. 6절부터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뭐를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게 나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하라? 경배하라.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창조주 그 말입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복음이에요. 이게 마지막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휴가가 어떻느냐, 종말론이 어떻느냐, 3차 대전이 어떻느냐 이런 것만 자꾸 인간 편에서만 땅짓고 헤엄치는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의 큰 테마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는 경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경배가 무려 신구약의 경배가 이 개정성경에 100절 정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무려 몇 절이 나와요? 20절이 나와요. 5분의 1이 나온다고. 요한계시록에 뭐가? 경배라는 용어가. 그것이 뭘 뒷받침하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걸 보려고 하지 말라. 경배에 초점을 맞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프로스키네오. 그래서 땅에 이 경배하다, 이 경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인데 프로스키네오는 경배하다, 절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개신교를 통해서 또 천주교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해도 경배를 모르고 죽을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경배를 모르고. 경배라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예요. 자, 기독교인들이 막 자기들은 경배한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경배의 방법은 내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습니다. 7개의 성경 기절을 찾아드렸죠? 요한계시록에서 5개, 8개를 알려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 3개 해가지고
8개를 저번 주에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경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기본이 엎드려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에 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몇 절 정도 나오는가? 신구약에 이렇게 쭉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지 총 찾아보니까 18절이 나오네.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뭐 사람에게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는 겁니다. 이게 엎드려서 하는 것이 기본이라니까. 이거 몰라요. 모른다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이상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예배한다고 해요. 마지막 복음이야 이게. 이것이 정확하게 알려지고 깨달아지면 경배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납작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신이라는 신의 존재 앞에 이 미물과 같은 인간의 하찮은 인간이 최고로 존경을 표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에 세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로 상징되어 있는 언약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날의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출입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첫째입니다.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둘째입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심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오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셋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넷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의로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만든 순서에 의해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막의 법을 단지 신약으로만 바꿔서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첫 번째로 나가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영적 물두멍입니다. 이것에서 뭐냐면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이곳에서 이와 같이 손발을 씻어요. 손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릇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손과 발을 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럼 손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냐? 손발을 안 씻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신약에는 회개입니다.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디다케 문헌 1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이 이와 같이 너희들이 예배하기 전에 너희들의 범법들을 고백하여 너희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깨끗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예배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이거 안 합니다. 정통교회든 이단교회든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신천지도 안 하고 장로교도 안 하고 안 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만 지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통교단도 정통교회도 정통교회 말은 그렇게 부르짖지만 결국은 회개 안에서 다 지옥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이걸 제가 계속 죽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예배를 행하면서 이걸 외칠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들을 다 녹화해 놓고 유튜브에 제가 죽어도 이 유튜브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현대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회개가 없어. 천주교도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천주교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천주교도 이게 없을 거예요. 내가 그 천주교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회개가 있는지. 천주교는 이 예배 스타일이요 한 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한국에서 이렇게 예배 형태가 정해졌다. 예를 들어서 바티칸 교황청에서 이렇게 예배 순서를 이렇게 하라. 오다가 내려오면 명령이 내려오면 천주교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걸 어떤 한 신부님이 어떤 한 신부가 사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천주교는 여러분 헌금도 저쪽으로 한 군데로 다 교황청으로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까? 헌금도 개교에서 사용 못해요. 헌금도 제가 알기로는 교황청으로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전 세계로 다시 분배가 되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디다케 문헌 같은 경우도 원래 성경에 들어오도록 돼 있었는데 이걸 마지막 빼버렸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일 성수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지만 주일이란 단어가 하나도 없는 거는 알고 있지요. 신약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신약 성경에 뭔가 벼도 한참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일이라는 단어가 있는 이러한 문헌을 하나라도 넣어놨어야 이 주일이라는 것이 뭔가 권위가 있는데 누가 예를 들어서 장로교 목사님한테 자기 교인이 목사님이 자꾸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주일 성수하라는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어디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 있다 그랬죠. 모든 계명의 말씀은 구약의 뿌리가 있어요. 신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일 단위로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10계명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7일 단위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7일 단위입니다. 안식일은. 그리고 상번제로 드리는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구상의 대부분 기독교회가 이걸 안 합니다. 회개를 안 해요. 주일날 안 해요. 뭐 정통이라고 뭐 떠벌리기는 떠벌리는데 정통이 밥 먹여줍니까? 정통이 구원시켜줍니까? 안 한다니까 이거를. 여러분 구원파라고 알죠? 구원파. 이 구원파 구원론이요 얼마나 골때리게 돼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여기다 하나 내가 넣어줄게. 이 구원파의 구원론은요 골때리게 되어 있어요. 이 구원파 구원론은 한 방의 제사함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방의 제사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회개를
절대 못합니다. 왜? 한 번 제사함 받을 때 이게 한 번 회개했단 말이요. 한 번 회개해가지고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한 번의 제사함을 받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절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구원론이. 그래서 한 번에 네가 한 번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개할 때 한 번에 제사함 받고 다 구원 받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구원파는 구원의 날짜가 있어요. 구원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 개인이 구원받은 날짜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구원파에서 뭘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절대 회개를 못 시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교리적으로 회개를 안 하는 것하고 교리적으로는 회개를 하도록 장로교나 이런 데는 원래 교리적으로 회개를 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교리가. 기독교 교리가. 근데 실제로는 안 하죠. 주일날. 그럼 안 하는 거 교리적으로는 돼 있어도 회개를 안 하는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구원파하고 별 다를 거 없다 그 말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구원파는 개신교에서도 이단으로 쳐놨는데 결국은 이게 이단으로 쳐놨는데 회개를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하면 끝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한 번 받으면 끝이요. 이것이 그들의 뭐냐면 구원의 날짜예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구원의 날짜를 자기가 딱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 처음 믿은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은 날 기억합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은 못해요. 근데 구원파는 기억합니다. 구원파는 기억해요 이거를. 그럼 네가 한 방에 제사함 받았다. 네가 이제 영원히 구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회개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하면 큰일 나요. 난리 나요. 그래서 그들이 만일에 신앙생활하다가 무슨 죄를 져갖고 회개를 했다.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 대한 의심, 한 번의 제사함에 받은 의심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불신앙에 가까운 거예요. 이 구원파에서는. 우리는 매주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 교리가 그렇게 무섭다니까. 교리가. 그래서 구원파의 구원은 절대 구원을 못하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정통 그러면 기독교를 한번 볼게요. 정통 기독교에서는 뭐요? 예배 때 회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리로는 있습니다. 죄를 지면 회개를 해야 된다. 교리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여러분들이 다른데 장로교나 다른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해봤을 때 여러분 주일 예배 때 회개한 거 봤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 다 뒤져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아마 1000교회 뒤지면 한 교회 나올란가? 10,000교회 뒤지면 5교회나 나올란가? 뭐 제가 이게 뭐 통계를 만든 것은 아니니까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를 하는 교회가 없다고는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거의 안 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로 신앙생활 하는 데가 4교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했던 데가 성결교회예요. 성결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입니다. 다 정통파라고 하는 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에서 이제 두 곳에 해가지고 4교회에서 신앙생활해 왔어요. 이게 이제 성결교회는 부산에 있었던 데고, 침례교회는 대전이고, 장로교회는 하나는 저 전라도 광주고, 하나는 저 수원인데, 이 4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곳에도 예배 때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거 예배 때 회개가 없었어요. 이거는 저만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람도 같이 신앙생활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게 제가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예배 때 회개하자고
주보에 회개합시다 해가지고 회개하는 교회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교리적으로 회개를 막아놨어요. 잘 들으세요. 구원파에서는 자기들이 교리적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고 딱 막아놨다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고 한 번에 제사함을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이 구원의 날짜고 구원이야. 구원의 그래서 이 구원파 사람들은 구원의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해요. 해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회개를 막아놨다고. 근데 일반 기독교는 교리로 회개를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고는 교리적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예배 때 회개를 시키는 교회는 없다. 100%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없다. 나는 그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신도로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전혀 회개를 시킨 것을 한 번도 못 봤느냐?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있었느냐? 기도원 가면 회개를 시키더라고. 기도원을 가면 회개를 시키더라니까.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기도합시다. 그냥 통성기도합시다가 회개를 시키는 건지 죄를 해결시키는 건지 그냥 통성기도 하자는 건지. 그래도 기도는 통성기도가 있고 그래도 해결을 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있어. 내가 체험을 했어. 기도원에 가서. 근데 일반 교회 예배 때 주일 예배 때 해결을 시킨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육적으로 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입술로 지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죄악을 용서하여 그리고 마귀를 데려가지 못하고 죄를 데려가지 못하는 모든 놈들과 죄악들을 더럽고 악한 15가지의 행위를 고백하오니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육설로 지은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또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이 시간에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으로 선교를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입니다. 예, 다음 단계는 이제 영적 번제단이 되겠습니다.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해결을 했다면 번제단에서 주 임무는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흰 옷 입은 자들을 이렇게 구원을 하시는데 흰 옷 입은 자가 나옵니다. 흰 옷 입은 자가 되는 길은 뭐냐? 어린 양의 피. 그 예수님의 피를 뿌리면 돼요.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흰 옷 입은 자의 비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 이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옷은 상징적으로 이 흰옷이라는 건 상징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는 말이 아니고 흰옷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계속 어린 양의 피를 이 마지막 때 뿌리면 이렇게 정결해져요.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먼저 실천을 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양심이 이렇게 정결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13절 14절이네요.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또 암송아지의 재를 누구에게?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죽은 양심, 더러운 양심, 악한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여기에 뿌려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을 14절을 이해하려면 13절을 보면 금방 알아요. 구약에 이게 동물의 피를 뿌려갖고 이렇게 거룩하게 됐구나.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구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엄청 악해요. 뭐 요새 뉴스 보니까 뭐 캄보디아가 많이 나오던데 젊은 애들이 한 방에 돈을 많이 벌려고 캄보디아에 어디에서 뭐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캄보디아로 비행기 타고 간대. 근데 간 놈들이 못 돌아오는 거야. 다 잡혀갖고 있는 거야. 그러고 이번에 한국 사람이 한 명 죽었다 그랬죠. 죽어갖고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내려갖고 이걸 해결하라고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져요. 근데 그거 한 사람들이 누구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도 있지만 뭐 조선족도 끼고 중국 사람도 끼고 또 우리나라 사람도 가갖고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마귀의 올무에 걸려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 방에 돈 많이 벌려고 하면 그게 마귀 덫이라는 걸 알아야 돼. 젊은 놈들도. 어디 한 방에 일확부자 되려고.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자기 목숨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여자들도 많이 잡혀 있고 남자들도 많이 잡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하나 보내갖고 그 사람들을 구출시켜갖고 다 태워갖고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가서 구출해갖고 온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악해져요, 세상이. 근데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뭡니까?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한 거는 괜찮아. 근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만일에 이 악한 양심을 묻고 만일에 전쟁을 일으킨 거나 만일에 한다면
죽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자기 푸틴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한 일주일 만이면 정복할 것으로 착각했나 봐. 근데 3년이 만 3년이 넘었어요. 아직도 뭐 그 나라를 정복하기를커녕 이제는 러시아가 망한다는 말이 나오더라고. 왜? 재정이 파탄나지, 국민들 젊은 놈들은 다 죽어나갔지. 그러니까 러시아의 젊은 애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군대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점점점 악해지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점점점 악해지면 악한 지도자도 나와요. 악한 지도자도 나온다니까. 그래서 악한 지도자가 나오면 그때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요, 아직 지금 전쟁이 저 우크라이나 쪽에서만 시작하지요. 앞으로는 피비린내 납니다. 피비린내 나요. 우리나라도요, 무지막지하게 전쟁 물자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소리 소문 없이 전쟁을 위해서 마지막이 한 방에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연구하고 노력합니다. 말도 못해요.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자꾸 양심이 병들어가. 근데 이 죽은 양심, 이 더러워진 양심, 악한 양심을 갖다가 깨끗하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바꾸려면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만 갖고도 안 돼요. 말씀이 하는 기능이 따로 있고 피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피 뿌리는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나 다 마귀밥 된다고 봐. 예수님 믿어도 나 마귀밥 된다고 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 믿는 자라고 안 나와.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자로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 피를 뿌릴 거 아니요. 근데 그 수가 적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피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보세요. 피 뿌리는 거 있는가? 국물도 없어요. 피 뿌리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그냥 예배하면 죽으면 천국 간 줄 알아. 못 가요.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못 갑니다. 왜? 심판이 있어서 못 간다니까.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법이 있고 이 땅에는 이 땅의 법이 있어요.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함부로 그 나라를 들어갑니까? 검문에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는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면 번제단에서는 피를 뿌리는 것이 주 이제 임무다 그 말입니다. 피를 뿌리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 죄를 이전함으로 우리 죄가 옮겨짐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행위책에서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둘째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 떡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떡이 아니 인자의 살로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의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해 주셔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다음 단계 영적 번제단의 세 번째 단계 핏뿌림의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핏부림을 통해 죄를 사함받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받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여기 몇 절 나오는데,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이죠.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뭐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씀이 나옵니다.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가 어디냐면 지성소를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신약에는 이 길이 열려 있어요. 이것을 살아있는 길이라고 그러고 새 길이라 그래요.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새롭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나 그냥 쉽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 경배할 때 하나님께 바로 경배하면 안 돼. 경배하면 안 되고 먼저 죄를 간단하게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린 다음에 경배를 올리라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신약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더라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뿌린 다음에 우리가 기도도 올리고 경배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피를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왜? 기독교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알고 안 가르쳐 주느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쳐 준 것 같아. 알았는데 고의적으로 너그 전부 다 지옥 들어가거라 쫄딱 망하거라 해서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안 가르쳐 준 거는 아닌 것 같아. 몰라서 못 가르쳐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럼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다는 말이 뭐냐? 히브리에서 아까 9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를 뿌렸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뿌렸단 말이야. 그래서 피를 뿌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는 9장에서는 피를 뿌렸다. 10장에는 이 뿌린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성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성소는 일반 성소가 아니고 안쪽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안쪽 성소. 안쪽 성소가 뭐냐면 그 구약에는 내소라고 그래. 내소.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성소를 외소라고 하고 내소라고 하고 이걸 해놨는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그렇게 따로 불러요. 외소, 내소 이렇게. 그러니까 성소 중에도 안쪽 성소가 있고 바깥 성소가 있는데 바깥 성소는 성소고 안쪽 성소를 지성소라고 그래요. 안쪽이 그렇게 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 휘장을 3번째 열어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첫 번째 열면 딱 어디가 나와요? 휘장을 딱 문을 첫 번째 딱 휘장을 열면 바깥들이 나와. 두 번째 휘장을 살짝 커튼을 제치면 뭐가 나와요? 성소가 나와요. 세 번째 휘장을 살짝 제끼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크게 외치며 연속으로 24번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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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가 뿌려지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또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성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세상의 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자의 피로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삭제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번제단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불로 태우는 단계지요. 시작.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과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우리가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로 먼저는 우리가 11조 예물을 올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받아 주시고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소원 예물, 각종 소원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시며, 각종 기타 예물 드려오니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바깥들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깥들을 다 마치면 이제 이 휘장을, 두 번째 휘장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오면 바깥들이고, 두 번째 휘장을 열면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그래서 이렇게 칸이 쳐져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찬양 한 곡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곰구름 그 주를 높이고, 눈영원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신 받으라.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전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나 도와주소서. 아멘. 이제 우리가 영적 성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7번 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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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마음에도 예수님 피가 뿌려져서 거룩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영적 금향단에 가서 우리가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먼저는 우리 부부의 앞으로 능력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등잔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 기름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영적 떡상에 왔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함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오늘의 말씀을 몇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에 나왔던 휘장의 3단계입니다. 휘장에 3개의 휘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첫째 휘장을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예, 바깥들이 나옵니다. 바깥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깥들에 가서 뭘 하느냐? 우리가 바깥들에 가서 뭘 하느냐? 이 바깥들에서 여기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여기에 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번제단에서는 우리가 언약의 피를 뿌린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뭡니까? 구원파 있죠. 구원파는 이 회개를 일평생,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일평생 한 번만 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영향이 누구의 영향이냐면 루터와 칼빈의 영향입니다. 원래 루터와 칼빈의 이신교리, 이신득이 구원론이 한 번에 제사함 받는 걸 이야기해요. 원래.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런 교리들이 더 발전되고 확장해 갖고 구원파 교리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래서 구원파는 교리적으로 신앙 첫 번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믿을 때 한번 회개하고 그거로 끝이에요. 없어요. 회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1절 일체 뭐가 없다? 회개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이런 것을 갖고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정통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통파,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뭐 성결교 다 좋습니다. 이런 데는 회개의 교리는 있습니다. 회개의 교리는 있으나 회개는 안 시킵니다. 뭐 이거나 저거나 피장파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한자로 이런 말을 쓰죠. 피장파장이라고. 덧진개찐이라는 말도 있고, 요즘에는 뭐 피장파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 덧진개찐 뭐 이런 말을 쓰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게 그거 덧진개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파는 교리적으로 없어요. 교리적으로 일절 회개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일절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정통파 교회에서는 회개의 교리는 있습니다. 회개의 교리는 있는데 회개를 안 시켜. 주일날 일반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시키는 거 못 봤을 겁니다. 못 봤지요? 회개 안 시킵니다. 주일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 회개할까요? 집에 가서? 회개는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회개는 생활화되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핏부림도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제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외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잘 때 이렇게 피 뿌리는 것 말고도 또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 올리기 전에 공식적으로 피 뿌리는 거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 말고도 이 생활 속에서 이렇게 어떤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든지 뭐 이럴 때 예수님의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그걸 외치는 경우가 생활 속에서도 엄청 많아요. 근데 정통파에서는 회개해야,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된다. 그건 교리적으로는 있어요. 신학교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안 해. 안 시켜.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예배 때 회개를 안 시키면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안 한다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쫄딱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통파든 구원파든 내가 볼 때 덧진개찐이에요. 회개를 안 시, 회개라는 입장에 봤을 때는 내가 볼 때는 똑같아. 구원파나 정통파나 똑같아. 이단파나 뭐 이단 뭐 아니라고 하는데도 똑같아. 회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덧진개찐이야. 왜? 회개를 안 시킨다니까.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왔는데 그 교회 목사가 회개를 안 시킨다니까. 일주일 동안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생각으로 범죄한 거, 뭐 마음으로 범죄한 거, 손으로 범죄한 거, 눈으로 범죄한 뭐 범죄가 있을 텐데도 그냥 넘어가. 목사들이 회개를 안 시키고 그냥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생활화되는 거야. 성도들이 이게 생활화돼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생활화돼. 그래서 당신 회개합니까? 당신 회개의 삶을 삽니까? 이렇게 하면 회개하고 사냐고 이렇게 하면 끔찍끔찍 놀래지요. 그래서 이 회개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정통파에서나 비정통파든 뭐 회개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기장을 열고 들어가면 피를 번제단에서 뭘 하냐면 번제단에서 언약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언약의 피를 뿌린다 그 말입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하지요.
우리는 피를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 때 뿌리죠. 그리고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기 전에도 간단하게 회개 기도를 올리고 바로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 우리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교회 성도들이 피를 뿌린다? 상상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내가 여러분 여기 10년 전에 이 포항에를 왔어요. 포항에 와갖고 나도 장로교 목사 출신이기 때문에 장로교 목사들을 만나갖고 이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 복음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박 목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가지고 이 성막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피 뿌리는 것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줬는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그 교회에서 이게 피 뿌리는 걸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 뿌리는 것이 안 하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요? 이 마지막 때에는 흰 옷 입은 자가 되려면 피를 뿌려야 돼요. 검은 옷 입은 자가 되려면 안 뿌려도 돼요. 시커먼 놈이 되려면 안 뿌려도 돼요. 그러나 정결한 사람이 되려면 피를 안 뿌리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귀도 역사가 강하지만 이 과학적으로 생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거야. 옛날에는 여러분 영화를 봐도 얼마나 영화가 순수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영화를 처음 봤을 때가 언제냐면 중학교 1학년 때예요. 중학교 1학년 때 저는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1 때 영화를 처음 봤어요. 첫 영화를 봤어요. 어디에서 봤느냐? 우리 학교에서요 보여줘요. 그때는 학교에서 영화를 보여줬다고. 그건 무슨 영화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너무너무 많이 운 거예요. 너무너무 울고. 자, 그래서 영화를 다 끝나고 이렇게 눈물을 닦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머리를 이렇게 쓱쓱 쓰다마 주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이 지리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 얼굴이 지금도 나는 기억이 나. 우리 담임 선생님도 아니야. 근데 내가 영화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서 눈물을 닦고 이렇게 나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 주더라고. 아이고 울었어? 그러면서 쓰다마 주고 가더라고. 근데 그것이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잃어버려지지 않아요. 그 선생님이 머리 한번 쓰다마 준 것이. 근데 지금은 영화를 봐도 눈 뜨고는 그냥 못 봐요. 막 칼로 사심이라 막 푹 쑤시고 막 죽이는 게 일반화돼 있어요. 이런 게 일반화돼 있다니까.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파리 목숨이야. 그래서 순수한 영화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순수하게 제가 돌리기 위해서 저는 그 TV에서 제가 즐겨보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린애들 나오는 거 있어요. 지훈이보다도 저 작아요. 말도 못하는 애들이 나와요. 거기에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게 조그마한 갓난아기들이 나옵니다. 갓난아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아장아장 걷지도 못하는 애들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애들을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봐요. 왜? 매일 봅니다. 유튜브로 이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봐요.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왜? 이 무디고 강해지고 악한 이런 문화 속에서 이 TV에서 잘못 전해주는 이 악한 문화 속에서 그 갓난아이 살이 퍼덩퍼덩하고 엄마 젖살로 그 다음에 분유를 먹어서 통통한 그 어린 갓난아기들의 젖비리는 나는 그걸 맞고 싶은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를 매일 하루에 한두 번씩 시청을 합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다른 거는 보지들을 못해요. 다른 거는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막 칼이 쏙쏙 들어오고 배때지에 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른들 보는 영화 보면은 눈을 뜨고는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둘째 희장이 나옵니다. 성경에.
둘째 휘장을 지나면 첫 번째 휘장을 지나면 바깥들이 나오지만 둘째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나와요.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우리가 가는 데가 향단이죠. 금향단입니다. 금향단.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기도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올리면 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간단하게 올리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구약에 이 향을 피울 때가 아침 저녁으로 피워요. 구약에. 그래서 이 향을 피우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피웁니다. 향을 아침 저녁으로 피우는데 신약에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고 저녁에 이렇게 기도를 올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등대, 금등대죠. 금등대입니다. 그래서 이 금등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떡상입니다. 떡상. 이 떡상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듯이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최소 안식일 날 한 번 먹게 돼 있어요. 안식일 날 이렇게 먹습니다. 떡을. 그래서 안식일 날 떡을 먹는 거 하고 이건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신약에는 이제 주일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나옵니다. 셋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나와요. 지성소에는 다른 것이 많이 없어요. 언약궤 하나 있어요.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 성물은 언약궤 하나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해요. 언약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에 그 덮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덮개. 이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 속죄소라 그래요.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일 날입니다. 속죄일 날 여기다 피를 뿌려요. 속죄소에다가. 속죄소는 언약궤의 덮개, 뚜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릴 때 보면은 구약 성경에 피를 뿌릴 때 보면 덮개에도 뿌리고 언약궤 정면 앞면에도 뿌립니다. 이렇게 앞에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고 그렇게 뿌립니다. 7번씩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1차씩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신약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는 피를 안 뿌립니다. 피를 안 뿌리고 그냥 경배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지성소에서 할 일이 뭐냐? 지성소에서 할 일은 바로 신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동안 우리가 꽤 오랫동안 못했었습니다. 왜 못했었냐면 이거에 대한 내가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것을 이제 응답받아서
지금은 우리가 주일 예배 마지막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신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 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길이다. 그래서 산 길이다. 새 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관련된 성경 기절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느니라 해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약에서는 담대함을 갖고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우리가 경배를 올릴 수가 있어요. 신약에는. 구약에는 일반 백성들은 이걸 못합니다. 제사장들도 못해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길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에 들어가서 하는데 신약에는 이 길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신약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경배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편지봉투에다 써갖고 붙여놓으라고 그랬죠. 저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갖고 붙여놨어요. 이 앞에 보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여기만 썼어요. 이 앞부분에는 안 쓰고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 뒷부분만 썼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써놓으니까 그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말씀을 딱 써가지고 제가 편지봉투에다 딱 써갖고 제가 경배 드리는 그 자리에다가 딱 붙여놨다고. 여러분도 쓰신 분들은 다시 안 쓰셔도 되지만 안 쓰신 분들은 오늘 가서 꼭 쓰셔갖고 붙여놓으세요. 하얀 편지봉투 없으신 분들은 저기 많이 꽂혀 있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딱 쓰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가지고 이것을 이 말씀을 보니까 경배할 때 좋더라고. 말씀을 경배할 때 이게 보일 거 아니야.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경배한 자를 찾으시는구나. 그러니까 경배할 때 기분이 좋아져.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경배한 자들이 드물다니까요. 전 지구상에 드문 정도가 아니요. 거의 없어요. 경배하는 자가 없다니까.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으신단 말이요. 경배의 방법은 내가 알려드렸습니다. 경배의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 경배의 방법은 엎드려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엎드려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엎드려 세sek도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도 장로들이 있는데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경배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서.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 왜 안 가르쳐 주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래. 목사들이 관심이 없다니까. 경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왜? 예배에는 엄청 관심이 있어요. 기독교 목사들이. 왜? 예배를 통해서 헌금이 나오니까. 엄청 관심이 있는데 경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근데 신약에 자 보세요. 신약에 경배와 예배가 같은 말이라 그랬죠. 그죠?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알려주고 있다고.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독교식으로 예배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엎드려서 절하는 걸 요구하고 있다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계시록에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경배입니다. 창조주께 뭐하라? 경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이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이 곧 이 마지막 복음입니다. 마지막은 다른 거 없어요. 창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경배생활 저처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 이게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이 덮개, 언약궤의 덮개인데요. 덮개가 이게 천사 날개로 이렇게 딱 싸져 있어요. 위에가 천사 날개 두 개가 양쪽에서 딱 깃털을 맞대고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물로 만들어요. 주물로. 그래서 덮개하고 이 천사 날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통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 속죄소는 이건 전체는 언약궤라 그러고 속죄소는 이 덮개 위에 있는 데 있죠. 덮개 윗부분을 속죄소라 그래요. 덮개 윗부분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날 7월 10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인데 7월 열흘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 피를 뿌려요. 이 속죄소에다. 그리고 이 앞에도 뿌립니다. 그래서 7번 피를 뿌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경배를 올리고 나갑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 속죄소에서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말씀을 합독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찬송이 영원 무궁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성전에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한 모든 자들에게와 앞으로 우리와 함께할 수많은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